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사는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사적으로 주전 745년 이 아수르의 제국은요, 크게 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는 아수르의 왕의 눈에 보았을 때 통폐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복의 대상이었죠. 이런 상황 중에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가 주전 721년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대의 왕 호세아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구원자였지만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의 때에 속국이 되어서 공물을 바치는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구원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금지하셨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숭배하고 또 율법을 어기는 범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중에 또 한 번의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이후 사마리아 땅의 타 족속의 피난민들을 거주하게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혼합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것이죠. 그러한 때에 이들은 이스라엘이 믿고 신뢰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아수르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왔던 타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에 도와져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도 모를 알 수 없는 각자의 풍속대로 자기의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는 그런 혼합주의가 더 가속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온전하게 경외하고 믿지 않고 다른 신들과 같이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다신론주의가 너무나도 이제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7장은 역시나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했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불신앙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법, 율법을 들었고 또 배웠지만 이를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종교 혼합주의,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다원주의에 젖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 말씀 안에서 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요, 타협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타 족속의 이방인들이 제사장을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족속인 아론의 후손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이러한 모습은 곧 타협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생각 속에서 타협을 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요,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나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의 때에 이스라엘은요, 레위족 속에서가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서 자기가 원하면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세웠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협의 신앙이고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잘못된 신앙생활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비단 이때의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편의와 내 주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렇게 해석하고 또한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요, 익숙한 죄의 습관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율법과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3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 풍속대로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남아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익숙한 죄의 습관들, 죄의 모습들을 다 떨쳐내지 않으면
그 모습은 절대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내 삶 속에 묻어있는 그러한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다 떨쳐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주의에 빠져있고 또 자기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습관을 다 떨쳐내고 이전의 풍속을 다 버리고 옛 습관을 다 떨쳐내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타협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35절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하여 이르시되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제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속해 있으니 세상의 방식도 인정하는 것이 지혜 아니냐, 그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렇게 외치는 것은 굉장히 관용 없는 모습으로 흑백 논리로 보여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믿음이라면 이보다 큰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3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거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모든 세상의 죄의 습관들을 다 떨쳐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36절의 기록과 같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애국과 같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재미없어 보이고 그것이 지금 손해를 끼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큰 밑거름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큰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또한 한평생 가장 복된 여호와만 섬기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온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